어떤 분은 다른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데 그 입이 방정 맞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가 날씬해져야 되겠다 이래서 아주 본인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서 좀 입이 방정 맞은 친구가 있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다이어트 하는 친구를 보고서 얘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얼굴이 부은 거야 살이 찐 거야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던 이 처녀는 나는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낙심해 가지고 바로 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 방정 맞은 입이 친구를 하나 죽인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좀 별로 표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넌 얼굴이 반쪽이네, 형편없네, 이러면은 웃으면서 돌아가실 텐데 부었나 뭐 이렇게 하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매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얼굴이 반쪽이네, 형편없네, 얼마나 굶었으면 이 모양인가 웃으면서 갑니다. 어떤 분은 다른 집 아기 돌잔치에 가가지고 왜 이리 못생겼어, 이놈은 앞으로 끌뱅이 하면 딱 맞겠다. 그럼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자기 애를 못생겼다 그러고 앞으로 거지나 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수술 받는 것보다 그냥 집에 가서 돈이나 아끼시지, 이렇게 말한다면 안 그래도 걱정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낙심을 할 겁니다. 그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지멋대로 짓거리는 바람에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남편에게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남편을 거의 죽이다시피 한 부인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만 들자면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황제가 되고 그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에요. 왕후가 됩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합니다. 나폴레옹 3세하고 그 왕비가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왕후가 입이 방정 맞은 겁니다. 얼마나 황제에게 잔소리를 하는지 황제가 이 왕궁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밀문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딴 여자를 만나는, 너무 잔소리가 심하니까 어떤 때는 그냥 산을 밤새도록 돌아다닌다 그래요. 이 왕비가 너무 입이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견딜 수, 왕궁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잔소리 여자가 톨스토이 부인입니다. 톨스토이 부인은 너무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톨스토이는 부인을 악마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도 요거도 먹을 짓을 했죠. 그 위대한 작품, 지금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이런 것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을 쓰고도 인쇄를 안 받아요. 그냥 출판해라는 겁니다. 다른 책들도 출판사에 인쇄를 안 받고 그냥 원고를 막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돈도 안 받고 원고를 넘긴다고 막 잔소리를 막 퍼붓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예술론을 썼습니다. 그 예술론을 쓰고 그 중에서 특히 피아노 음악에 대해서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을 피아니스트에게 뺏겼거든요. 피아니스트가 연인이라, 자기 부인의 연인이라고 해요. 예. 그 피아니스트도 늙었지, 미쳤지. 늙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톨스토이가 죽었을 때 그 자녀들 앞에서 부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압니다. 자기도 톨스토이를 죽였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 한 여자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이 링컨의 부인은 링컨의 모든 것을 잡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마가 못생긴 너니, 볼이 꺼졌느니, 광대뼈가 튀어나왔느니, 입이 좀 비틀어진 너니, 걷는 게 뻗정다리니,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건너편에 사는 사람도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링컨을 못 살게 굴었는지. 링컨이 총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링컨이 총에 맞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잔소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총 맞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잔소리라는 거예요. 잔소리. 이 3대 명인, 잔소리의 3대 명인. 그 훌륭한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얻었느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잔소리의 결과로 자기가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잔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퍼부었다는 겁니다. 이 방정맞은 말의 반대는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이 1등을 했을 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을 때 그 시상식에서 미인들이 쟁반인지 접시인지 그 위에 금메달하고 또 그 다음에 꽃다발하고 들고 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주고 그리고 이 꽃다발을 줍니다. 금메달을 달고 꽃다발을 들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 금메달이 진짜 금이겠습니까? 가짜 금이겠습니까? 요게 오늘 숙제입니다. 금메달리스트의 목에 단 금메달이 진짜일까요? 메낄까요? 옛날에는 메끼고 지금은 진짜, 지금은 진짜 금으로. 영광스럽죠. 이거 팔아먹어도 뭐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방정맞은 것도 참 문제지만 행동이 방정맞은 것도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어떤 여자는 아주 중요한 모임에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하고 그리고 막 곱게 한복을 차리고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신발이 뭔가 하면 운동화를 신고 갔어요. 한복 밑에다가. 그 완전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방정 맞아가지고. 여러분,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팔을 부러뜨려서 기부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그 기부스에다 글씨를 막 씁니다. 빨리 나아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멋지다. 기부스 멋지다. 나도 기부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잔뜩 적어줘요. 그 애는 이걸 자랑스럽게 애가 들고 다닙니다. 이 친구들이 사인해준 기부스를 차고 다녀요. 소크라테스 부인도 참 이 잔소리가 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부인이 돈 안 벌어온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반응이 없으니까 물을 막 끼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둥이 울리더니 소낙비가 쏟아지는구나. 이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자기는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낙비를 맞을 만하죠. 맞을 만하죠. 근데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를 미워해가지고 그 엉터리 말도 많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동미나리 먹고 죽을 때 부인이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소크라테스가 부인이 자기 죽는 거 못 보도록 빨리 집으로 보내고 이런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애정이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천둥소리하고 소나기는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방정맞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이나 행동이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방정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 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개구리와 같아서 어디로 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리로 뛸 수도 있고 절로 뛸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관성이 없는 그 방정맞은 말과 행동이 자녀들과 부인에게 큰 데미지를 입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목사님은 틀림없이 저기에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어야 교인들이 불안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가 하면 해 뜨는 시간만큼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해 뜨는 것만큼 정확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간증한다든지 그럼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애를 막 칭찬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분 좀 안 좋으면 갑자기 막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욕을 하는 그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매일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도 일관성 있게 때리는 선생님 있어요. 일관성 있게. 몇 개 틀렸으니까 몇 대, 몇 개 틀렸으니까 몇 개. 그러니까 그 반에서 공부 제일 못한 애는 죽도록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걔는 학교 자체가 죽음입니다. 성적은 안 올라가지. 틀린 개수대로 때리지. 근데 역시 선생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안 때리더라고요. 니는 맞아도 안 되는구나. 그 일관성이 있으니까 괜찮죠. 부모님도 좋을 때는 참 잘해줍니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피자를 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애를 막 찰쓱 뺨을 때리고 욕을 퍼붓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면 애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게 돼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회사 안 나갑니다. 회사 안 나가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숨을 못 쉬니까요. 막 울고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군대 생활도 못해요.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부인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남편이 참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외식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막 참 부인에게 잘해주다가 기분 나쁘면 막 부인 막 두들겨 패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이러면 부인이 이게 왔다 갔다 이 사람 누구냐?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근데 왜 못 헤어집니까? 또 기분이 좋으면 또 잘해주는 거예요. 돈다발도 던져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가스라이팅. 사람을 잘해줬다가 막 지 맘대로 했다가 이러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부모나 목사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잘해주지는 않아요. 잘해주지는 않는데 항상 일관됩니다.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말 안 해요. 좀 말 안 하고 또 때리지도 안 하고 또 무슨 말을 할 때도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목소리를 안 올리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일관성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아버지인데 할 말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할 말도 하고. 그래서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피자를 사주느냐 탕수육을 사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는 아버지, 일관성이 있는 남편. 남편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되게 두들겨 패면 어떡하냐? 그거 괜찮아요. 이혼해버리면 되니까. 맞으면 이혼해. 일관되게 이건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이지만 국민학생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정신병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신병자.
요즘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막 굉장히 퍼붓는, 그것도 정신병자지만은 또 선생님 중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아주 막 달달 볶아가지고 아주 불안하게, 불안하게 하는 이런 분들은 방정 맞다. 방정 맞다.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자식이나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주겠다, 그렇게 막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잔뜩 기대를 합니다. 야, 오늘 막 정말 좋은 선물 받겠구나, 멋진 선물 받겠구나. 그런데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아버지 기분 나빠. 선생님 기분 나빠.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애는 이야기합니다. 선물 준다고 해서 왜 때립니까? 시끄럽다 이놈아. 더 때리는 거예요. 더 갑절로 때리는 겁니다. 굉장히 선물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합니다. 나중에 다 우울증 환자 돼요. 우울증 환자 차고 넘칩니다. 회사 상사도 마찬가지. 미스터 김 정말 일 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욕을 퍼붓고 막 이게 이냐 이렇게 하면 정신병자 돼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신입 사원들인데 옮기려면 빨리 옮기라. 미련을 갖지 말고. 옮기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으면 빨리 옮겨버리라. 정신병자 된다. 사람을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는 패는 거예요. 이거는 구름이 껴 있는데 비가 안 와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 한 방울 없이 그냥 구름이 가버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뭐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안에 든 선물은 별거 아닌데 포장만 크게 해가지고 선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법으로 그걸 규제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장 박스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소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하겠다 뭐 이런데 단속 안 할 겁니다. 막 큰 박스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안에 뭐 빵 하나 딱 들어있고, 그건 뭐 쓸모없는 거, 정말 보잘것없는 거를 그냥 포장만 크게 해가지고, 그럼 받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포장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것 쓸모도 없거든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안 그런 분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은 과일 한 박스를 보내는데 놀랍게도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 치워야 되죠. 과일 버려야 되죠. 여기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 주는데 자기가 실컷 써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신을 수 없고 입을 수 없는 거를 선물로 줍니다. 요즘은 노숙자도 안 받습니다. 쓰던 것은,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남에게 어떤 걸 선물로 줘야 됩니까? 정말 새 건데 2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까워요. 근데 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하나를 주면 상대방이 참 나를 이렇게 참 좋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신지 못하는 설립발을 남인데 주면 그 사람이 신느냐 말이죠. 예, 바로 버려버리죠. 요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안 신습니다. 요거를 합니다. 요걸 하면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요즘 고층 아파트가 되니까 엘리베이터 해가 내려와가지고 또 버려야 되지 이러니까 요걸 한 3번 정도 하게 된다고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이런 일에는 사람들이 투사를 합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오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일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인기도 없어요.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느니라. 참 잠언 말씀이 정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오래 참으면 관리들도 설득할 수 있다. 이걸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리들이 얼만큼 고집세고 말 안 들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도 보면 외국에는 밖에 입구에 쭉 줄 서 있는데 우리는 안에 가서 바로 앞에서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게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말까지 해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도 관리의 마음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관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네가 언제까지 그래 고집을 부릴래? 네 죽을래 살래? 그러면서 압력도 넣으시고 정권도 바꾸시고 그래서 막 그 개념들이 막 달라집니다. 분명히 지난 정권 때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번에는 또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금방 사표 쓰면 안 돼요. 사표 쓰면 자기만 손해라고. 데모도 과격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니 죽든지 내 죽든지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그 잘못 걸리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뭐 전공이라든지 대학 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사표 안 내기를 바래요. 사표 안 내기를 바래요. 괜히 남 사표 낸다 해가지고 따라서 사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느니라. 이 사람의 혀는 얼마나 이게 혀가 질기길래 뼈를 그냥 꺾어버립니까? 어떤 사람은 고집이 진짜 뼈같이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움직여줘요. 움직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홍보팀에 속했는데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회사 가가지고 몇 년을 납품을 해달라고 우리 회사 제품 좋다고 선전해도 이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손톱도 안 들어가요. 시끄럽다고 빨리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담당자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물건 소개 일체 안 합니다. 강아지 이야기만 막 합니다. 강아지 이야기. 예. 강아지. 예. 강아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 사람이 막 신이 나가지고 강아지 강의를 1시간 하는 거예요. 그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 납품해. 납품해라는 거예요. 예. 강아지 이야기 실컷 하고 나서는 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게. 예. 어떤 여자분이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늑대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개는 개입니다. 늑대가 아니고. 늑대가 아니고 개입니다. 그 개의 그 종류가 뭔가 하면 울프독입니다. 울프독. 늑대 개입니다. 생긴 거는 늑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개입니다. 근데 이 개가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이 늑대는 성대가 특별히 발달돼 가지고 우우 이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개는 그 소리를 못 내거든요. 성대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울음을 낼 수 있는 개는 호주에 딱 하나 있습니다. 들개인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개도 우우 하는 겁니다. 날 보고. 그러니 이 길거리에 이 개 데리고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막 이게 개냐 늑대냐 막 이러는데 이 여자는 기분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사귀려면 뭐 커피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늑대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늑대냐 개냐 울 때 어떤 소리 이러면은 그냥 연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혀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놈의 새끼들아, 너 미분적분도 안 하는 이놈들아, 너희들이 대학 들어갈 줄 아느냐? 요 부부 봐야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 근데 그 게임에 나오는 그 인물, 그거 어떠냐? 야, 그거 참 재밌던데? 막 이래버리면 애들은 뼈가 꺾인다는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모이면 개고기를 안 먹으면 목회 그만두라 그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세상 아닙니까? 개고기 먹으면 교인들 안 남아요. 이 야만스러운 설교를 들을 수 없다. 교인들이 설교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아지를 정말 자기 가족같이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막 발로 차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나오겠습니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개가 너무 이쁘네요. 개가 순종이겠죠? 족보가 있는 개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족보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다 엉터리 족보거든. 그런데도 그런 개군요. 뭐 이러면은 개 데리고 교회 가도 돼요? 물론이죠. 개 입구에 묶어놓고 들어오세요.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전도가.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래요. 성경에 개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기도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도 기도할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아가씨들인데 물어봅니다. 너희 집 개가 천국 가냐? 우리 개는 천국 갈 것 같아. 굉장히 착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개지옥에 갈 것 같다. 왜 우리 개가 개지옥에 가요? 그 사람들 오기만 하면 물고 이러는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럼 묻습니다. 우리 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개 귀에 대놓고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자꾸 이야기해 주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면 이 개도 혹시 구원받을 줄 아냐. 노력하겠대. 그 전도의 시작이죠. 예. 개인들도 전도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인데도 소개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예. 천국에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것 같아, 그죠? 예, 있을 것 같아. 천국에 동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예. 있을 것 같아. 에덴 동산에 나오는 동물들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성경을 연구를 안 했잖아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은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한 거예요. 뱀이 강교하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이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뱀이. 뱀이 무슨 능력이 뛰어났을까요? 이 어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라고. 예.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뱀은 그 중에서도 아주 스페셜하게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나. 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는 지나친 것은 건물이라는 겁니다. 지나친 것은 방정맞은 거예요. 예.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 많이 가지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 주위 그 아파트에 그 물건 버리는 데 보니까 재활용품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풍기도 쓸만한 것이 있고, 전기 레인지도 쓸만한 게 있고, 자전거도 쓸만한 게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소파 같은 것도 쓸만한 게 있고, 그걸 자기 집으로 이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됐죠. 자전거도 3대고, 소파도 몇 개가 되고, 선풍기도 한 5개 정도 있고, 집에 빈틈이 없습니다. 마루에서부터 선풍기를 두고 소파를 두고 이러다가 애들 방해를 점령하기 시작하다가 안방까지 이 재활용 쓰레기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활용품이니까 말 같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요. 네, 냄새도 나요. 남자는 좋아 죽습니다. 선풍기 5대다. 소파도 몇 세트다. 자전거도 3대다. 제일 죽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인입니다. 부인. 온 집이 쓰레기통이니까요. 그래서 부인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 쓰레기를 없애지 않는 이상 난 이 집에 안 산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쓰레기하고 부인을 바꾼 겁니다. 예. 부인 없이 쓰레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활용품도 그냥 1개 정도 얻어오고, 보면 쓸만한 책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정도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책 꽂아놓고 이러면 좋죠. 예. 상부상조도 되고. 근데 그 책꽂이를 있는 대로 다 갖다 놓으니까 집에 틈이 없는 겁니다. 부인 집 나가버려요. 예. 부인은 너무 싫어가지고.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옛날에는 꿀만큼 달고 맛있는 간식이 없었습니다. 송이꿀은 집 안에 든 꿀 아닙니까? 최고죠. 집까지 같이 막 부숴 먹는 건 최고죠. 그래도 너무 꿀을 많이 먹으면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참기름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으로 이제 그 밥을 비벼서 먹는다든지 나물에 참기름을 넣어서 비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고소해요. 네, 고소해요. 근데 참기름을 많이 넣지 못하도록 어머니는 꼭 숟가락에 탁 이렇게 그걸 잽니다. 우리는 이제 힘을 좀 더 주고 조금이라도 더 참기름 더 들어가게 하려고 어머니는 더 못 기울이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 힘 대결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참기름을 병째 마신 거예요. 너무너무 참기름이 먹고 싶어가지고 참기름 막 그냥 꿀꿀꿀 마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트름하면 전부 참기름 트름이 나옵니다. 참기름 트름이 나와요. 설사를 합니다. 전부 참기름 설사예요. 나오긴 잘 나와요. 참기름 미끈미끈하니까. 온 화장실 냄새가 참기름 냄새입니다. 이 사람은 참기름 냄새를 견디질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참기름 먹냐고. 그 뒤로는 절대로 참기름 안 먹는데 그때 너무 혼이 나가지고 병째 마시는 바람에 자기는 절대로 참기름 든 거는 안 먹는데 사람들은 뷔페에 가고 늘 후회를 합니다. 뷔페 가면서 이제 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딱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한도를. 그래서 회 몇 조각, 그 다음에 뭐 아주 가벼운 뭐 음식 뭐 먹고 절대로 더 안 먹는다.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먹다가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먹다가 보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생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동네 20바퀴 돌자. 그러면 이거 다 빠질 거 아니냐. 너무 기쁜 거예요. 해답을 찾았어요. 오늘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동네를 20바퀴 돈다. 실컷 먹고 안 돕니다. 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실패예요. 실패. 뷔페는 항상 실패합니다. 근데 가자 이러면 또 가요. 가자 이러면 갑니다. 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보고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당량이 어느 수준이냐, 어느 수준이냐. 경영학에서 옵티멀 사이즈 그 이야기를 굉장히 귀에 따갑도록 듣는 것이 옵티멀 사이즈. 그리고 포지티브 어프렌티스 이런 용어들은 귀가 따갑도록 어드밴티지가 뭐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뭐냐, 그런 게 귀 따갑도록 듣습니다. 옵티멀 사이즈, 적당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교회는 적당 용량이 없습니다.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화재가 나거나 뭐 이 사고 나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만 명 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 설교입니까? 저는 설교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공연입니다. 공연. 목사님이 웃어요. 그걸 알고 웃는 게 아닙니다. 공연이에요. 공연. 예배냐? 공연이라고. 공연. 코로나 오고 좋아진 점이 뭔가 하면 교인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아, 이 좋더라고.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대충 얼굴을 아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코로나 전으로 자꾸 돌아가자 이러는데 저는 돌아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빈자리도 좀 있고 이러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예, 마음 편한. 교인들도 앉아있기가 좀 편한 겁니다. 전에는 막 빡빡하게 앉아있고 또 엉덩이 큰 할머니는 옆에서 막 압력을 넣고 왜 그래 또 히프가 크냐 그러고 또 가운데 의자 놓고 막 꽉 차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예, 부담스러웠어요. 코로나는 교인 숫자를 확 줄여놨습니다. 좋아요. 예, 교회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기독교인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교회는 문을 여러 군데 두가지고 무슨 벨 소리 나면 쫙 다 빠져나가도록 90초 안에 다 빠져나가도록.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에 우울증 여자가 와가지고 사람 총으로 쏘고 또 쏘려고 하는데 안 맞았고 또 공중으로 쏘고. 근데 그 중에 교인 중에 특수요원이 있는 거예요. 근무하고 왔는데 총 가지고 온 거예요. 바로 쏴가지고 그 여자 죽었어요. 죽었어요. 총을 쏘기는 막 한 10방 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빨리 교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계속 마음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이 건물을 본 거예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불이 안 나는 것밖에 없어요. 불 나면 안 돼. 안 돼.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아침밥을 같이 먹어요. 점심까지 놀다가 먹어요. 저녁까지 놀다가 먹어요. 자고 집에 잠깐 갔다가 이빨 닦고 또 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친구죠. 근데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은 이를 갈고 있어요. 부인은 너무 저 인간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저 인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남부지방은 손님이 한번 오면 1년 있다가 합니다. 1년 있다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일을 안 하거든요. 흑인들이 다 일을 하니까. 임신해가 오면은 애를 걸려가지고 갑니다. 그럴 정도예요. 신혼으로 왔으면 애를 낳아가지고 갑니다. 그게 남미의 문화입니다. Civilization. All civilization is gone. 이 양키 때문에 이 좋은 문화가 다 가버렸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사람들은 그 책을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양키를 막 얼마나 욕을 하고 백인을 얼마나 욕을 하고 이런데 불타게 팔리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죠. 저희 집에도 좀 살만할 때는 그냥 살아요. 사랑방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서 저는 저분은 집이 없나, 저분은 부인이 없는가 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식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식객이란 거. 그 망하고 나면 이 사람들 절대로 안 찾아옵니다. 살만하니까 찾아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너무 지나친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은 정말 자기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근데 그 이웃을 잘하니까 그 약점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약점을 물고 막 공격을 하고 너무너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친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은 딴 사람을 공격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공격할 거다.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항상 외로운 늑대죠. 외로운 방망이. 빨래할 때는 막 쓰다가 빨래 안 할 때는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는 외로운 방망이입니다. 전쟁 안 하는데 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뾰족한 화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늙으면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질이 뾰족해지거든요. 성질이 뾰족해져요. 그래서 막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그리고 삐집니다. 삐져요. 노인들이 삐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강릉에 있는 어떤 한 할아버지는 100살이 넘었는데도 산을 넘어 다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이 뭡니까? 이러니까 친구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나러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4시간 걸린대. 4시간.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뭐 말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 그 일주일 2번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영감도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들이 100살이 돼도 산을 넘어 다녀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친구 없으면 살 맛이 없지 이러는데 요즘은 친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3번째로 방정맞지 않는 사람은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용기가 나요. 저 사람은 나를 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를 한다. 요즘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아주 고도의 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전부 옛날 구닥다리예요. 옛날 구닥다리.
그래서 이 작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작전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마귀인데 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 절벽인데 애가 그냥 금방 생깁니까? 절대로 금방 안 생겨요. 인구 절벽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일단 청년들이 많아야 되고, 청년들이 좋아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돈만 퍼주고 이러면은, 저도 얼마 전에 애를 낳고 싶더라고요. 1억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애 낳을까? 1억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늙어서 안 돼요. 생산 능력이 없어요. 이 성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 어려운 일 당했는데 진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러진 이입니다. 여러분, 부러진 인데도 붙어 있습니다. 금이 싹 가가지고 붙어 있어요. 근데 좀 단단한 거 씹으면 빠지직 소리가 나면서 부러집니다. 부러져. 어떤 사람이 어디를 급히 가야 되는데 다리가 말을 한댔습니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결국 망한 겁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인들이 이빨 관리만 잘해도 오래 산다 그래요. 음식을 씹어 먹으니까요. 이빨만 관리 잘해도 금방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튼튼한 이빨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막 씹어 먹습니다. 우죽우죽 씹어 먹습니다. 튼튼한 다리입니다. 달릴 수가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눈치가 없어가지고요, 자기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노래 듣기 싫어하는데도 막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닭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 노래 잘한다고 노래 좀 들어달라 이러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고장난 레코드 같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죠. 너무너무 괴롭죠. 제발 좀 노래 부르지 말라고.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노래 계속 부르, 자기가 노래 좋아하니까요. 근데 마음이 상했을 때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네. 찬송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한 10곡 부르면 다 해결돼 버려요. 해결돼 버려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자꾸 자기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 추운데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추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소다에 초를 붓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에는 상처에 초를 붓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픈 상처에 초를 부으면은 그 상처가 타버립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21절과 22절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도 여러 번 인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는 굶어 죽어버리고, 그는 목말라 죽어버리면 좋은데 그래 하지 말고 음식을 주고 물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좀 잘못 잡으면 숯불이 그냥 그대로 옷에 떨어지고 얼굴에 떨어지고 배에 떨어져서 자기 몸이 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에게 내가 직접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숯불을 올려주라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줘가지고 행동과 처신을 조심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참 잘못됐을 때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됐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웃잖아. 저걸 웃잖아. 속으로는 기쁘지만 겉으로는 웃잖아. 이래 해야 하나님이 참으시지. 잘 됐다 이러면은 그게 내 입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조심이 중요합니다. 말조심이. 말조심이 중요해요. 누가 죽었는데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속은 시원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왜 하면 좋노? 이래야 이게 신자지. 목사님 그렇게 위선적인 걸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이게 고단수라니까요. 이게 이 도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요래 된다니까요. 위선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우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다 병 걸립니다. 샘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샘에서 나는 물 마신 양들, 소들 다 병 걸립니다. 우물이 들어가면 우물 가까운 데 돼지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속을 그 배설물이 들어가요. 그 물이 더럽죠. 기생충이 생기죠. 콜레라가 생기죠. 콜레라가 생기죠.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더러워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에게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물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샘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뭐 가수들 부르고 배우들 부르고 예수 안 믿는데 하버드 나온 사람 부르고 왜 한국 사람들은 하버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유명한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우물을 더럽히는 거죠. 그 먹은 사람들 다 설사 장염 걸리고 설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깨끗한 물을 지키고 깨끗한 말씀 지켜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말과 행실에 있어서 참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이 쌉니다. 굉장히 입이 가볍습니다. 너무너무 공격적입니다. 저희들이 속으로 꾹 참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